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합당하게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의 중요성까지 빌립보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삶과 분리된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믿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도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중요성만큼 강조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것이 값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을 때 받은 구원이었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당연한 반응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당연히 감당해야 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은 군에서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정착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퇴직 후에 빌립보 지역의 땅과 직위를 받아 정착했습니다. 대부분의 제대한 군인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전쟁의 무용담과 로마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또 떠들어댔습니다. 특히나 빌립보 위쪽 지역에는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빌립보는 다른 곳과는 달리 직접적인 로마의 법과 문화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 야만족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로마의 우수한 문화를 수호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매우 강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생활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튜어마이입니다. 같은 단어들로 폴리튜마라는 시민권이 있고 또 폴리스는 고대 도시 국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단어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또는 시민답게 행세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빌립보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로마의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보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역시 하늘 시민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록 빌립보라는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어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늘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르침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목포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의 시민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의 법과 원칙을 넘어 천국의 법과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수많은 대적과 그들과의 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투쟁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그 사이에는 대적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 대적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패배한 사단은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자신과 함께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영생 사이에서 주저앉고 넘어지며 무너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단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또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토록 다양한 모습과 치밀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대적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대적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참 연약하고 대적을 등에 업고 찾아오는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또 악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사실 당연히 드려야 할 그 반응, 그것도 훈련 없이는 어렵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훈련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합당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함과 완악함 사이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인 것이죠. 이러한 훈련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121번을 고민해 봤지만 역시 군 생활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귀티가 나는 그 어떤 남자도 처음 군복을 딱 입혀놓고 이등병 딱지가 붙은 모자를 씌워놓고 보면 전부 똑같이 어리숙한 어벙이가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귀티나던 그 어떤 남자도 처음 군복을 입고 이등병 딱지가 붙은 모자를 쓴 군인이 되면 또 그렇게 어설프고 무능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들 군대 가기 전에는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잘난 체 심하게 했던 남자들이지만 이등병이 되는 순간 모두가 다 똑같이 무능력해집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하나 없는 말 그대로 신분만 군인이지 도저히 대한민국을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등병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등병 때 사고를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전 60mm 박격포를 주특기로 받아 2주간 60mm 박격포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8사단 오뚜기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남자분들의 눈이 동그래지시죠? 60mm 박격포라고 하니까. 60mm 박격포는 정말 아주 작은 박격포로서 이 포를 지탱하는 포판과 포를 세우는 포대 그리고 포를 쏘는 포신으로 나누어서 직접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중에 포판은 항상 이등병이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제일 비싼 건 소중하니까 병장이 들고 제일 싼 건 이등병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이등병인 제가 그 포판을 맞게 되었고 첫 훈련 때 군장 20kg에 그 2kg가 넘는 포판까지 짊어지고 처음 행군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박격포를 설치한 후에 대기하고 있었죠. 그때 고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건 퇴각 명령이 떨어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때마침 퇴각 명령이 떨어졌고 그 한밤중에 깜깜한 때 그런데 고참들은 박격포를 해체하자마자 모두가 빠르게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퇴각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소대장님이 장비 점검을 지시했죠. 총, 수통, 방독면, 군장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포판이 사라졌습니다. 박격포를 해체한 후 땅에 박혀있는 포판을 제가 챙겨서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말았던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영창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고참들이 잽싸게 다시 올라가 그 포판을 찾아왔죠. 그동안 전 다른 고참들에게 밤새도록 이후의 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친 후 부대를 복귀하자마자 물론 또 한 번 고참들에게 혼나야 했죠. 그리고 곧바로 어마무시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징계의 이름은 포판 합체입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생활하는 내내 포판을 등에 업고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포판을 등에 지고 먹고 화장실 갈 때도 포판을 등에 지고 가야 했고 잠잘 때도 포판을 가슴에 안고 자야 했습니다. 딱 한 번 샤워할 때만 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귀에서가 아니라 포판 녹슬까 봐. 그렇게 2주를 포판 합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인생에서 포판은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제 가장 첫 번째 소중한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군에 입대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군인이 바로 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의 신분은 가졌지만 제대로 적과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당했던 그 합당한 모든 훈련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이 모든 훈련을 계획하고 제공하시는 분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의 모양과 그들의 방법이 다양하고 치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제공하시는 훈련 또한 다양하고 치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합당한 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훈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훈련 역시 우리 생각보다 힘들고 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훈련을 기도하며 견뎌내고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절의 말씀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사단을 등에 업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한들 연약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공하시는 그 모든 합당한 훈련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하며 바뀌어가는 나로 인해 그 모든 현실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담대함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적과 이길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사는 연동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훈련에 성실히 또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에 필요한 경건의 능력, 그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공하시는 그 모든 훈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